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잘 들어보지 못한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는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이름 지은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받지 않은 교회거든요.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도 함께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는 없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던 교회였는데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염색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염색업.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전도를 하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자주색을 염색을 들인 그 욕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업을 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사업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 자,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였었고요. 인내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자,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나중 행위가 더 처음 것보다 많았다. 즉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업, 하나님을 향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도 더 커지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인내하는 교회, 점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참 이것만 보면 참 괜찮은 교회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이 있고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 칭찬과 책망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 책망이요?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죠. 그래서 고래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칭찬을 좋아합니다. 누가 책망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요. 잘했다 하는 말 듣기 좋아하지 누가 잘 못했다라는 말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망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을 칭찬하긴 쉽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칭찬하긴 쉽습니다. 하지만 책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망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싫어하고 미워하겠죠. 내가 책망하면 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봅니다. 미워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칭찬하기는 쉬워요. 칭찬하면 저 사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책망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책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은 뭘까요?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책망의 말씀이에요. 칭찬의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는다면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찌르고 쪼개어짐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은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분명한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좋은 점을 물론 닮아가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너도 완전하고 나를 닮아서 흠이 없고 나를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예? 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아직 너무 흠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대신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망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자면 10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 그 이세벨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과연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어떤 왕이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북이스라엘 정말 희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세벨도 엄청나게 악한 왕비였죠. 이세벨이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이세벨이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 떨어져서 이세벨이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 종말을 맞이했죠. 예언대로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쓸까요?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요. 요즘 뭐 TV에 보면 가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예명을 쓰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인이라는 이름을 그 뜻을 알면은 감히 가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가인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을 써요.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이세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꼬드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내가 당신에게 좀 들려주겠습니다. 집사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내가 좀 얘기 좀 해줄게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세벨이 성도들을 꼬드겨서 했던 일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칭찬받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 이세벨 때문에 음행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음행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아시죠? 문선명이 죽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통일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학교의 캠퍼스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둘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약간 어눌해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보니까 뭐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혹시 일본 사람이었던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여자 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는데 딱 보니까 통일교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던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냐 했더니 통일교에서 이렇게 짝을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 남편 사랑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둘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통일교에서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굉장히 자부심 있고 또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게 그게 어떻게 결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두 사람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한데 교주가 그렇게 짝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그런데 그 통일교에 있으면 그게 이상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한 줄 그렇게 알 겁니다. 그냥 뭐 우리 문선명 교주가 짝을 지어주면 결혼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서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음행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의심의 마음이 생겼지만 듣다 보니까 점점 물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꿈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어떤 교회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엄청 큰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큰 교회, 체육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고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강대상에 누가 있냐면 어떤 젊은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이 여자는 음녀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음녀가 그 강대상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처음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 교회를 얼른 빠져나가려고 막 이렇게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강대상에 있던 그 여자가 뛰어서 내려오면서 막 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 쫓아오는 걸 보고서 얼른 막 뛰었습니다. 결국 여자 저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교회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교회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교회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교회가 그 음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놀라서 팍 깼어요. 깨가지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칼럼을 썼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제가 꾸었던 그 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 현실들을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여전히 원래 모습대로 거룩한 모습일까? 아니면 제가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음란이 가득한 곳일까? 그것은 말 그대로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와 섬김이 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참 괜찮잖아요. 믿음, 사랑, 인내, 섬김, 성장하는 교회 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들 속에 슬그머니 들어왔던 그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이해해준다, 잘 받아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이세벨 같은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받아준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받아주자, 용납하자. 그 결과 끔찍한 그런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음녀 이세벨을 교회에 받아들임으로 음란해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게 되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하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섬기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어느샌가 성도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비위나 맞추는 성도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욕먹는 것, 비난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봐요. 더구나 코로나 시국에 더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물론 성도와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난받고 욕먹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세상은 교회가 예배만 드려도 교회를 막 욕하려고 합니다. 신천지나 이단에서 어떤 일이 터져도 싸잡아서 교회를 욕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쥐죽은 듯이 머리를 세상에 조아리고 세상 눈치만 보려고 합니다. 한참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있을 때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에 그런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교회가 뭘 그렇게 미안합니까? 교회가 뭘 그렇게 미안합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물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왜 교회가 세상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다 보니 세상의 풍습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업이 발달했고 그 염색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길드가 형성됐대요. 길드. 여러분 길드가 뭔지 아시죠? 예, 어떤 말하자면 어떤 뭐 상공회의소, 뭐 전경련 이런 거 있잖아요. 협회, 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염색 조합 이런 거 말하자면 그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염색업 길드가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답니다. 고사를 지냈대요. 고사를 지내고 요즘으로 말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먹고 음복이라는 말로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염색업에 아마 종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자기의 그 조합에서 고사를 수시로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걸 먹을 때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말한 겁니다. 괜찮아,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의상 먹어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관대했습니다. 다 허용하고 다 받아주고 이게 사랑이지.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받아주는 거지.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했다. 다른 말로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눈 감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꼈던 일들이지만 한 번 용납해주고 눈 감아주니까 나중에는 그 일이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용납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 일에 대해서는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한 번 버리는 사람은요, 다음에 또 버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걸 버려요. 처음에 버릴 때가 그게 이상하고 그게 어색한 거지 한 번 버리고 나면 막 버립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죄의 시작은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줄을 알면서도 이세벨 같은 사람을 용납한 결과 그들은 결국 음행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처음부터 엄청난 것으로 턱 안겨주면서 이걸 들어,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주지 않아요. 마귀의 계획은 아주 작은 일부터 그것을 우리의 용납함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한 번씩 보시죠. 야, 지난주에는 제가 그 아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10살인데 엄마한테 니 하면서 엄마를 막 때리고 칼 들고 막 엄마한테 막 이러고, 와, 눈이요 살기가 가득해요. 야, 제가 진짜 보다 제가 그 화면 속에 들어가서 애를 좀 패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애가, 야, 저런 놈은 진짜 맞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애가 막, 야,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그 애를 키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그렇게 폭력성을 갖도록 엄마가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그 폭력성을 키워갖고 이제는 엄마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엄마의 막 발에 오줌 싸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진짜. 그게 엄마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심한 아이들은 엄마 안 보는데 똥 싸놓는데요. 엄마 보고 골탕 좀 먹어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죄에 대한 마음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 작아 보이는 죄를 용납하는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사랑이 많고 수고하고 인내할 줄 알면 뭐 하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작은 죄를 용납함으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작은 죄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세벨 같은 여자를 내버려 두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겠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떤 다른 이름을 써서 들어왔을 겁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너무나 친근하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아우 장로님, 아이 목사님 이러면서 막 그냥 굉장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정말 좋은 성도가 들어왔다. 정말 좋은 분이 들어왔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어느 날, 집사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집사님 이번 주에 열심히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요? 얘기를 그렇게 했겠죠.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점점 신뢰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럴듯하게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이세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보니까 이 교회에도 몇몇 성도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몇몇 성도들은요. 그들은 분명히 이세벨이 이상하구나, 눈치를 챘던 겁니다. 이상한데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권사님, 저분 새로 오셨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요, 권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조심하시고 좀 기도 좀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삼킬까요? 어떤 먹잇감을 잡아먹을까요? 예? 연약한 놈들, 또 방심한 놈들. 여러분, 먹잇감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을까요? 다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먹잇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자보다 웬만한 초식동물이 다 빠르다는 거? 다 빨라요. 사자보다는 다 빨라요. 지구력도 훨씬 좋아요. 그런데 사자가 결국엔 잡아먹습니다. 다 지혜가 있어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고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히잖아요. 언제? 방심하면 잡아먹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믿음으로는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방심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시험에 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두아드라 교회의 잘한 점, 좋은 점만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업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키우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몰래 들어온 이세벨 같은 마귀의 앞잡이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마귀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마귀는 자기가 마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죠. 천사처럼, 밝은 천사처럼 온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심한 사이에 아주 작은 일부터 나에게 말합니다. 타협해라, 용납해라, 괜찮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영적인 죄를 용납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작은 죄에 대한 용납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많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의식적으로, 적당히,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 말고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기도하자 이거 아니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그 마귀의 전략을 능히 간파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방심하지 않고 능히 사탄 마귀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